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농부는 거친 땅에서 쏟아지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으면서 한여름의 밭에서 흙과 잔혹한 씨름을 해야 합니다. 씨름 선수와 같이 온몸이 젖어야 밭에서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밭에서 씨름하는 농부는 비가 오지 않는 화창한 날에도 항상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것과 같습니다. 농부는 밭에 물을 공급하기 전에 비처럼 쏟아지는 땀방울로 먼저 밭을 적셔야 합니다. 밭은 구름에서 떨어지는 비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밭은 농부의 땀방울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만큼 밭을 가꾸고 밭에 씨를 뿌리고 밭에 물 관리를 하는 것은 올림픽 출전 선수와 같이 매일매일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힘들게 밭을 일구고 힘들게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귀한 수고와 땀이 있기에 늘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씨를 뿌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밭에서 씨름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늘에서 시원하게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는 아무리 IT 강국이라고 해도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 됩니다. 농부의 존재에 대해서 신도 감동해야 하고 신도 칭찬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이 있다고 해도 씨를 뿌리고 물을 대주는 농부의 수고가 없다면 전능한 신이라도 인류를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한 신도 농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의 수고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바르게 양육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저절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었다라는 표현은 교회를 개척했다는 표현이고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심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었고 설교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친 자들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 중에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와 같고 아볼로는 그 다음 후임 담임 목회자로 와서 견고하게 양육한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아볼로가 찾아와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고 아볼로가 와서 체계적인 양육을 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흔적과 아볼로의 흔적은 너무나 위대했고 너무나 빛났고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는 심는 자이고 물을 주는 자입니다. 선교사들을 왜 먼 타국으로 보냅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곧 심는 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계속 설교하고 계속 양육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제 정신이라면 심었던 바울과 물을 주었던 아볼로에게 감사패를 드려야 하고 공로패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공로를 더 축혀 세우고 자신들의 눈물과 기도와 자신들의 수고와 땀의 분량이 어떠했는지를 계속 알려주고 고린도 교인으로부터 계속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자식을 낳아준 부모를 잊으면 안 되듯이 고린도 교회는 영원토록 바울의 수고와 아볼로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감사해야 하고 지나칠 정도로 칭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예우이고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답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척한 자가 양육한 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자라난단 말입니까? 해산의 수고와 젖은 자리와 맞은 자리를 갈아준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모는 고린도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바로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이들에 대한 칭송의 분쟁은 당연히 있을 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 나무가 저절로 자라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후에도 꾸준히 모든 것들이 자라나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돌보지만 매일매일 저절로 자라는 나무들과 꽃들과 모든 동물들을 보면서 생명력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공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이 칭송받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는 창조주이시고 공급자이심을 부정하고 자신이 공급해 준다고 알리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나쁜 국회의원이 되고 독재자 김정은은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자신의 이름이 칭송을 받고 인민들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타락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치적을 알리는 타락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었고 아볼로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것도 귀하고 물을 주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를 심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물 주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았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님이 생명력을 주지 않았다면 결코 자라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역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력을 갖고 있지만 그 사역들을 친히 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에게 시키셨습니다. 세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었지만 실제로 세례를 베푼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실제로 세례식을 거행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고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직접 베푼 제자들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세례를 베풀게 한 예수님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력은 예수님에게서 다 나옵니다. 절대로 제자들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달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진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고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은 제자들에게도 없었고 어떤 인간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분은 인류의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력을 공급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고 모든 만물에 생명력을 주는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급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든 인간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자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오해하고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어찌 평범한 갈릴리 천한 출신의 목수가 자신의 살을 주겠느냐고 비난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난과 모욕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영생을 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성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성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포도주와 빵으로 주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필요가 없다고 욕을 했습니다.
어찌 평범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사람들이 예수의 살을 먹어야 하는지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의 수많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영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남자만 5,000명에게 풍족하게 먹일 때에 그 빵과 물고기를 직접 백성에게 나눠준 자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에 제자들의 손은 기적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눈빛은 자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광주리에서 끊임없이 맛있는 생선과 끊임없이 맛있는 빵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직접 나누어 주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백성에게 따스한 미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빵과 생선을 받을 때에 제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과 영성으로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두에게 빵과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제자들이 자신이 직접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주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장이가 되고 사기꾼이 됩니다. 광주리를 들고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광주리를 들고 다니면서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공급해주는 빵과 생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주기 원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도 심지어 악한 죄인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이란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명력 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력이란 인간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겨울을 맞이하면 모든 잎사귀가 떨어지고 앙상한 줄기만 남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면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아무리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도 영혼의 봄이 오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력을 주면 어떤 인간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자라날 수 없습니다. 생명이란 각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고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영혼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력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자연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력 있게 자라날 수 없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영혼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안에 생명력이 없음을 보시고 인간들에게 생명력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력을 다 주어서 다시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인간들이 다 영적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을 아는 고귀한 지식이 자라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역할은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력이 가득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상 인간이 죽어가지 않도록,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력 있는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의 인생에 다시 화창한 봄날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과 아볼로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생명력 있는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들을 주목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단지 심었고 단지 물을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자신들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생명력은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진정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생명력을 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위대함은 바로 자라나게 하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일찍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올바로 자신들을 인도해준 바울과 아볼로를 오히려 잊지 않고 오히려 더 보답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알도록 인도해준 그 은혜에 평생토록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를 보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다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충의 피해도 있고 태풍의 피해도 있고 가뭄의 피해도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저절로 대풍이 되지 않습니다. 땅의 토질과 온도와 비의 양과 일조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해도 야산에 붙은 불이 논으로 옮겨 붙거나 홍수가 밀려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벼가 자라나는 생명력은 농부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수고가 생명력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인생이 태어나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난관을 이겨야 하고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력을 주시기 때문에 농사도 인간도 다 자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자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고마워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생명력을 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때때로 심기도 하고 성도란 때때로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무엇을 하든 자신의 영혼 안에는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도에게 생명력을 풍성하게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마치 자신이 공급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는 거짓 성도가 되고 나쁜 이단이 됩니다. 성도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모든 감사를 오직 예수님께만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는 자가 예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기꾼이고
가룟 유다이고 거짓 성도가 됩니다. 성도는 아무리 땀을 흘려 심어도 아무리 큰 수고로 물을 주어도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내가 벌어서 1년 동안 내 자식들을 먹여 살렸다고 자랑하고 이런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1년 동안 공급하시고 1년 동안 지켜주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때때로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성도를 향하여 쉬지 않고 자라나게 해 주십니다. 성도를 위하여 쉬지 않고 돌보십니다. 인간이 잠이 들고 농부가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성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에 생명력을 주셔서 날마다 더 좋아지도록 날마다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해 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도에게 바울과 아볼로처럼 복을 부어주십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공급해 주시고 그 성도의 일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날마다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를 돌리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맛있게 먹어도 소화되기 전에 위경련으로 모든 것을 토하게 되는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큰 수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했다고 진정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진실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감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큰 죄악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직장을 열심히 다녀도 내 직장을 주시고 그 직장에서 날마다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자녀를 낳고 가르치고 양육했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녀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셨다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양팀을 하고 내가 교회 교사를 하더라도 주방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지난 1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줄 아는 이 시대의 바울과 아볼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감사와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모르는 자는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영적 교만한 자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 수고와 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과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건강을 돌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우리는 때때로 게으르고 완악하고 교만해도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주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복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울처럼 아는 자이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고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자신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사업과 모든 가정과 모든 일들에 생명력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과 아볼로처럼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예수님께만 돌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아침에 바울과 아볼로처럼 영적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까? 지금 마음만 먹으면 바울과 아볼로처럼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예수님께 돌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자라나야 하고 모든 것은 예수님이 공급하는 생명력으로 꾸준히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는 바울과 물 주는 아볼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신앙 수준입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수준은 직분에 관계없이 깊고 낮은 수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영적으로 낮은 자가 있고 아무리 집사라도 영적으로 높은 자가 있습니다. 직분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고 직분으로 영적 수준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에 있든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연수가 아니라 신앙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모든 직분이 다 있었지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것은 영적 수준이 대체적으로 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없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교인들은 서로 분쟁하며 서로 미워하는 망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교인들 중에 많으면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날마다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무엇을 하든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인생의 깊은 밤에 예수님을 만나며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의 미소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자라나게 하는 예수님을 못 본 자는 울상을 짓고 남을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남을 판단하는 인생을 살고 언제까지 남의 신앙으로 먹고 사는 어린 신앙만 가지려고 합니까? 이제는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바울과 아볼로처럼 높이려고 한다면 찬양이 열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인생에 생명력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공로를 항상 찬송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든 직장에 나가 일을 하든 가정에서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만 자랑하며 나는 0이요 예수님은 100이라고 힘차게 찬송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나의 수고와 희생만 자랑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사역을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잘하게 하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사역하는 사람은 수고만 자랑하는 헛된 인생이 되고, 예수님을 알고 사역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멋진 인생이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라. 나의 수고와 희생만 자랑하는 죄악 가운데 빠진 자이며 예수님의 공로를 가르챈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 바쳐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넓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죄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미련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멋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